생각에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진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부어짐을 살아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삶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여서 이걸 나누어서 어떤 교리화시키기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4장 1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사도께서 감옥에 갇혀서 쓴 옥중서신의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이분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편지의 내용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의 모습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단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생명이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거듭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살았다, 우리가 살아났다 이 말이죠. 죽은 자에서 우리가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서의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인간은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죽은 자가 있고 영혼이 살아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죽어있던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다시 산 생명이 되었다, 산 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살아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반응.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살아난 증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를 보이라 이 말이죠. 이렇게 과실나무에 비유하면은 과실나무가 죽어있는 나무는 아무리 거기다가 밑거름을 잘하고 어떻게 주인이 돌본다고 하더라도 결코 죽어있는 나무는 열매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만 이파리를 내고 또 성장하고 때가 되면은 꽃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을 이어가는 것이지, 죽어있는 나무는 아무리 오래 기다리더라 할지라도 결코 그런 생명의 반응을 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그 생명 안에 넣어준 유전자적 모든 실체들을 그대로 받아서 반응하는 하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같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은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반응.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난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건 반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도록 살아라, 아니면은 또 부르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라, 이런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창세전에, 에베소 1장을 가면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애정하셨다고 하는 것이요, 애정하셔서 때가 되어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명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녀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자,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아무튼 마음에 성령이 부어져서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기 시작하였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1차적인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뭐냐면은 신분의 변화라고 합니다. 신분의 변화. 자, 여러분들이 현재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문제들은 아직 미숙한 상태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루아침에 그냥 굉장한 어떤 성품의 소유자로서 변화될 줄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분은 변화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성품적인 기질들은 옛사람의 성품 기질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참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격이 못됐을까? 인격이 이 모양일까?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아직 그분이 성장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분의 변화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작은 씨앗 알갱이 하나가 좋은 밭에 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제 좋은 밭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좋은 밭에 떨어졌죠. 씨앗이.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져야만이 이제 그것이 때가 되면은 발화를 하죠. 발화를 해서 어떤 것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이렇게 성장을 한다. 이런 비유를 하는데, 이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씨앗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성이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씨앗 하나가 좋은 밭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씨앗은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절대로 싹을 틔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씨앗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유전자 설계대로 그대로 성장을 잘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씨앗이 발화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을 만나야만이 비로소 씨앗이 발화가 되어지고 이제는 이제 이파리를 내고 이렇게 성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냥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제 좋은 밭에 심겨진 거예요. 그 좋은 밭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밭이라는 비유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인격자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좋은 밭에
그 씨앗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떨어져야만이 비로소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좋은 환경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유전자대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그렇게 만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씨앗은 반드시 그렇게 그 안에 심겨진 내용대로 100배까지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의 뭐라고 하냐면은 씨앗이 심겨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양육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양육. 어떻게 양육하시냐?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그 인생에 깊이 개입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아주 능수능란한 솜씨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의 손에 진흙 한 덩이가 쥐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기장이가 능수능란한 솜씨를 내가면서 원하는 모형으로 이 그릇을 원하는 모형으로, 이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형이죠. 이 그릇은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그릇은 의지가 없고 선하신 토기장이가 그 능하신 손으로 그 영혼을 쪼물락쪼물락 해가시는 것이죠. 때로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넓은 들판을 맞을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또 방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내신다. 이것을 하나의 양육의 과정이다. 여기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협력하여 날 좋게 하신다, 뭐 잘되게 하신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 계시는데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뭐라고?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며. 이게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이 어떻게 양육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육의 모델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요.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 닮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을 스스로 주장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고 이렇게 때로는 우리를 내버려 두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목마름을 알게 하시고 또 때로는 은혜의 단비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물이 무엇인가도 맛보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손이 능하신 손이 우리를 만져서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목적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세웠어요? 우리의 모델 케이스가 되시는 맏아들로 세우신 것이다. 목적이 뭐라고요? 간섭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코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로 우리를 인도로 하실 때에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의 인생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보고 욕망에 사로잡혀도 보고 또 상처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감사할 요건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황홀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어떤 때는 하나님의 얼굴도 보기 싫어 그냥.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선하신 인도하심의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이죠.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러다.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대요. 우리 어떤 사람을 만들기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누구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성품이죠. 이게 여러분 이것을 이런 상태가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다른 표현을 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낮추시며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생명이 있는 나무가 때가 되어 꽃을 피우고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너희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환난의 길로,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를 하시겠다. 신명기서 8장 4절 말씀 보면은 3절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희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모든 말씀의 근원이 생명이라고 하는 근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게 하겠다. 이것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너를 낮추시고 줄이시고 이런 길로 인도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할 수 있고 이런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이제 다시 읽어보면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말을 조금 더 쉬운 말로 말을 하면은 늘 깨어있으라 이 말이죠. 깨어있지 않냐면은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은 너희들은 금방 마음이 교만해지고 강팍해지고 또한 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강압적인 마음이 너를 주장하게 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사탄이 역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그러면은 이 성령이 주신 이 마음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너희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상에 세우신 최고로 아름답고 귀한 성전의 본질적인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혼자는 잘할 수 있어요. 혼자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은 거기에 서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지고 잡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의 본질은 두 사람 이상이에요. 두 사람 이상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오늘 말씀대로 서로가 모든 너그러움과 또 겸손과 온유함으로 상대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됨의 분명한 이유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 배우는 것입니까? 이것을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늘 배워야 합니다. 이 배우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성령의 중심 안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끝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주체가 되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늘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일생 동안 그분은 멍에를 메고 사셨는데 그분이 맹이신 멍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예요.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를 벗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형태에 자기 자신을 매달고 거룩한 희생제사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명한 사람, 좋은 책, 어떤 사람에게 배우는 거면 다 망하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배우심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누구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늘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유일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를 배움을 통하여서 그분의 그 인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아들로, 참 아들로 우리가 드림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게 이 말씀 안에서 교회가 있게 하는 생명이 무엇이냐, 이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는 것인데 곧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가정이를 소원하고 난다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직장과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흘러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원수가 사라지고 모든 장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들이 우리의 심령을 늘 주장하기 때문에 영적인 안식 안에서 이제는 하나 되는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충만하게 하시며